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께 영광을 올리고요. 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죠. 성전을 보지도 못한 가운데, 성전이 없는 가운데 이 엄청난 고백을 드렸다는 것은 뭔가 암시하고 예시하는 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만만치 않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시고 녹록지 않는 삶의 현실을 안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시는 은혜의 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면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한마음교회 오늘 예배 시작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며 주의 임재, 역사, 이끄심, 그리고 인바디먼트,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체득화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까 손을 들고 인사를 할 때도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이 성전은 한마음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 약속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천년 후에 이루어질 여러분 그 놀라운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기도 하고 앞으로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교회의 성전의 예배당의 아름다움의 은혜도 있겠지만 솔로몬 성전의 약속도 있겠지만 진짜 성전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청소년, 청년,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간마다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리마다 만족, 아름다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와서 한 3일 동안 이렇게 정말 계속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교회를 보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도 받고 그런 가운데서 내게 은혜가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다. 여러분들의 사역적 행함이, 사역적 소명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느꼈는데 오늘 현장에 와서 봤어요. 말씀하셨지만 CBMC 대회 그 가운데서도 정말 평신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함께 하신 그 지난 주간에 디아스포라 유럽교회의 청소년들이 이곳에 와서 아카데미를 했고 그리고 청년들이 캠프 같은 놀라운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그의 삶의 방향을 다시 수정하고 비전의 설정을 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CBMC 열방 속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움직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고 뜨거운 난로는 파리가 앉지 않는다고 하는 상식적인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한마음 교회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가운데 말씀의 레일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받은 바 은혜, 캐리그마, 디다케,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디다케, 교육 훈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디아코니아, 그리고 코이노니아, 이 두 가지로 두 가지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두 가지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캐리그마 디다케는 들으면 되고 앉으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실은 그것 갖고 안 되는 건데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주님 몸된 교회가 변하지 않는 네 가지의 4대 중임 프레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케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인데, 케리그마 디다케는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만 디아코니아, 여러분 이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대부분의 교회는, 대부분의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는 다 케리그마 디다케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만교회가 쭉 보면 앞으로 27일에도 또 다른 영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벌써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것은 움직이고 만나야 하고 섬겨야 되고 그리고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따르는 이 네 가지가 함께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갑니다. 실은 제가 섬기는 교회도 만만치 않거든요. 뭐 정말 우리 성도들 업어주고 싶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잠깐 멈춰서서 쉼을 갖고 싶어도, 오늘 또 아침에 이거 오면서 우리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너무 열정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이루는 자리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계시기에, 아, 목사가 이래서 순교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들이 목사를 순교시키는 분들이에요.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상공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하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인데,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에 또 이런 멋진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고, 정말 한 분의 리더, 우리 이창규 목사님의 가슴 속에 주님이 주신 설정된 비전, 그 비전 안에서 함께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케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를 함께 이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너무너무 아름답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움직임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의 능력, 예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오면 찬양대나 여러분 교사나 어떤 사역자도 두 가지의 움직임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 움직임은 뭐냐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이 내게 다가와요. 두 번째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끈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절대 가만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죠. 뭔가를 해야 돼요. 주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 2025년 문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나는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움직이는 모습들은 너무너무 이상적이고 아름답기 그지없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어느 날 저는 여러분 이 사역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선물을 좀 말씀하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은 오래전에, 그러니까 제가 중령 때였으니까 96년인가요? 95년인가요? 95년도에 성경을 보는데, 실은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니까 설교 중에 말씀해도 충분히 여러분 속에 영감이 오시는 것 같아서 읽지를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찬양과 기도를 하고 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풀리고, 그리고 간수를 만나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은 간수가 요청을 했으니까요. 27일에도 앞으로 27일에도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목사인 제가 아무리 그때 여러분 30대 후반이었지만 그때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 벌떡 일어나게 한 거예요. 성경 봉독자처럼 말이죠. 혼자 있는데,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데 16장 22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 34절 읽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게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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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었어요. 4번의 기적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저의 작은 가슴으로 감당해내기는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기적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은 내 안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안에도 그 기적이 재현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단순한 기적, 표적, 이적의 역사로 내가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것만 아니라 오늘 또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임재를 느끼고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맡았을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굉장한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골방에서, 조그마한 골방에서 말이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2-3번 읽었죠. 진짜 거기는 4가지 기적이 나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쭤볼까요? 몇 가지 기적? 모르시면 저 손가락만 보면 됩니다. 4가지 기적.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기적은 가슴의 기적이에요. 영혼의 기적입니다. 2번째 기적은 환경의 기적입니다. 3번째 기적은 인격의 기적이에요. 이건 인격이라고 하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제한된 인간의 언어 때문에 인격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세요. 즉 삶의 행함의 기적이었어요. 마지막 4번째 기적은 우리가 D-27일 이후에 일어날 구원의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가슴의 기적, 환경의 기적, 인격의 기적, 구원의 기적이었어요. 너무 놀랍지 않겠어요? 마치 목사가 성경을 처음 보는 것처럼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거의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많이 쳤다고 그러고 성경 이해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때렸으면 그냥 성경은 매를 맞고 아니라 많이 쳤다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그가 신음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화임이 하나님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왜 날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장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공히 하나님께서 오늘 25절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과 기도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신음 같은 기도 내 주 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했고 온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몸은 매를 맞고 지치고 그 악명 높은 바닥에 물을 깔아놓고 제수를 집어넣는 이거는 고문이에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업적을 남긴 것 하나가 장좌불화 8년이었어요. 뭐냐면 8년 동안 장좌불화 8년 동안 앉아 있었지 등을 대고 눕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등을 안 대고 누워있다, 이거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8년 동안 장좌불화 8년 불와 눕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많은 불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기 동국대 불교 철학과를 전공하셨다가 아내 잘 만나서 예수 믿고 지금 평양과기대부터 CBMC를 끌어가는 위대한 이모모 장로님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사람들 매력에 빠지는 기적이거든요. 기적이 아니면 8일이 아니고 8달도 아니고 8년을 장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죽을 때 내 죄가 수미산을 넘고 나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나님이 그의 말로 고백하겠어요. 그렇게 장자불화의 열반에까지 들어갔다고 하지만 내 죄가 수미산, 전설의산이죠. 그 죄가 수미산을 넘고 내 죄값 때문에 나는 무한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스님을 한 명 전도해서 유혹해서 신학을 하겠어요. 스님, 당신이 아무리 정스님 아무리 당신이 해도 성철 스님처럼 장자불화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려운 거 묻지 마라고 그래. 보니까 나이가 장자불화를 자기는 일주일을 못했대. 8년에 그래도 내 죄가 수미산을 넘고 그것 때문에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 행함의 구원이 아니라 솔라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걸 우리는 그레이스, 은혜라고 그래. 스님, 이 책 한번 읽어봐. 진짜 그분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한국에서는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동국대 후손이 보니까 미국에 가서 신앙을 했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가. 그런데 보세요. 그 빌립보 감옥은 물을 깔아놓으니까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잔인한 고문의 감옥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찬송과 기도를 밤중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한밤중에 잠자다가 밤중에 찬송했을까요? 초저녁부터 기도하다가 밤중까지 갔는데 죄수들이 듣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살아있다? 그것은 가슴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부유함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의 방언을, 어떤 사람의 병 고치는 은사를 쭉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은사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그 가슴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경우든지 내 가슴에 기적이 일어나면, 즉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가슴의 기적을 제일 기다리고 그 믿음의 기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일은 His part, 하나님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가슴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신 은사기도 하지만, 내가 그 은사를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our part, 나의 역할이기도 하는 거예요. 가슴의 기적, 불평과 원망은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내가 내 영혼을 붙잡는 거룩한 몸부림이 감옥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일을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으려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의 그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마치 찰스 스웰돈의 책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책의 결론 같은 부분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는 예수를 생각하자.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길이 내가 원했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그 가슴이 살아있으면, 그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 영혼의 기적이 닿으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뭐가 살아야 다 사느냐 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이 가슴이 살아야, 이 지성소가 살아야 사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기적의 1번은 어떤 경우 고난과 어려움에도 시험 들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가슴의 기적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는 은혜를 주었어요. 가슴의 기적이 일어나면 뭔 기적이 따를까요? 1번의 기적이 2번의 기적을 가져오고요. 이거는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번의 기적이 2번의 기적을 가져오고 3번의 기적이 4번의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아까 여쭤 올리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2번의 기적이 뭐라고 그랬죠? 2번의 기적이? 네, 여러분, 환경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늘 여기를 먼저 봅니다. 살아있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면, 가슴에 지성소가 살아있으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리라. 1번은 바꾸지 않아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케 하고 너의 믿음을 가슴을 먼저 만족함을 먼저 주고 두 번째는 너 뼈를 경고케 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며 세 번째는 너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느니라. 1번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가슴의 지성소, 영혼의 만족, 성령 충만, 은혜. 이게 1번이에요. 이거 되면 그 다음에는 건강과 범사는 2번과 3번은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요한 사도는 영혼이 잘 된 같이 그 다음에 2번이 범사고 3번이 건강이에요. 이사야는 영혼의 만족이 1번이고 그 다음에 건강이 2번, 뼈가 견고하고 세 번째는 물든 동산 같고 물이 끓이지 않는 샘과 떴는데 여러분의 사업과 삶이 잘 되는 거, 이게 3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1번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익히 아시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영적 가치를 붙잡아라. 은혜를 먼저 붙잡아라. 그래야면 두 번째는 2번, 3번 건강과 범사는 주님은 모든 것으로 묶어버렸어. 보따리를 만들어봤다. 모든 것을 이렇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한 사도나 이사야나 예수님이나 공이 1번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가슴의 기적, 믿음의 부유함, 성령 충만, 은혜, 사모. 여러분 이거 1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1번이 그만큼 중요하죠. 왜? 1번이 되면 주님은 1번이 될 때까지 나를 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시험 들지 않는 믿음, 지성소를 채우는 가득한 은혜.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은혜가 채워지는 이것이 먼저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의 기적이 와요. 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났다니까. 여러분 발에 착고가 풀어졌어요. 문이 열렸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뭔 기도를 먼저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세요. 내 메인 걸 결박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애들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적 문제, 모든 가정과 사회 문제 하나님 좀 어떻게 해봐요. 우리는 이게 1번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95년인가 96년인가 내게 방문하셨을 때, 신방을 오셨을 때는 아니야 아들아, 나는 말이다 너 여기가 살아있길 원해. 나는 너 가슴의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돼. 가슴의 기적이 일어나면 이번의 기적은 내가 할 기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기적이에요. 옥문을 여는 거 어떻게 내가 열어요? 지진을 내가 어떻게 일으켜요? 발에 착고의 이 문제를 10년, 20년간의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여기가 살아있으면 환경을 바꿔버려요. 얼마나 많은 간증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 와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의 기적, 여호와의 인자심과 내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께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시편 107편의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심과 내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가슴에 기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드는 순간 시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말씀이 될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쁨이 오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유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생각지 아니하게 내 삶의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이 춤으로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는 역사가 시편 30편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의 각자 심령 속에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의 기적, 그 기적에 반응하시는 2번의 하나님의 기적. 그러면 3번의 기적은 뭘까요? 3번의 기적은 인격의 기적이에요. 여기에 주님은 초점을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CBMC 유럽 대회도 주제가 기회를 얻어 선을 행하자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주제를 보고 윤 장로님 이 주제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목사님 갈라디아 말씀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웃었어요. 하나님, 지극히 기뻐하는 대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왔어요. 그걸 원하거든요. 3번의 기적이 그거거든요. 옥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문을 지진해서 문을 열어주고 발에 착고를 풀어줬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감옥문을 열어줬을 때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나가려고 보니까 간수가 졸다가 잠이 깼잖아요. 뭔가 막 지진이 막 잠이 깨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2명만 남아있어. 얼른 자기도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큰일 났어. 제수들의 도망감을 보고 책임의식을 느껴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죠. 자살하려는 순간에 just a moment, 잠깐,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28절 16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여러분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이 내 안에는 그날,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에 여러분 내 안에는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렸어요.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제수, 발에 착고를 풀었는데도 달려나가지 않는 제수, 하나님이 열어준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가면 저 사람 자살하는 거예요. 저는 군인이라서 너무 잘 알죠. 그때는 저는 군인이었으니까. 보초가 경계를 실패하면 여러분 한 개 부대 전체의 운명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수직관, 요 로마의 간수는 제수들이 도망갔다면 그거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죽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죽을 바에는 내 손으로 죽자고 그러고 자살하는 순간에 잠깐만,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 가슴에 북을 쳤어요. 이거야. 너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니? 내가 열어놓은 길도, 내가 풀어놓은 삶도, 너가 너 이웃을 생각하고 너 스스로의 목숨을 저당 잡고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의 성령이 물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아멘을 쉽게 못했거든요. 왜? 늘 사람은 남의 일이라면 아멘이 돼. 내가 진짜 빌립보 감옥에 들어있는데 내가 억수로 맞았다니까. 물이 고여있는 곳에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줘서 갔다. 얼마나 놀라운 보상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그런데 나가려고 하는데 내 나가면 저 사람 죽는데, 그거 생각하면 내가 그 입장이라면 상황윤리를 거기다 내가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내가 진짜 도망가지 않을까? 나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내 나이가 만으로 딱 40인가 그랬을 때 난 자신이 없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안 된 거죠. 그냥 서서 떨고만 있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끝내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성경을 가슴에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아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말하는 직업인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훈련이 되고, 오늘 보는 이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관학교 생도들, 때로는 지금까지 야전에 있는 장교, 간부, 병사들, 그냥 적당히 해도 또 새로운 병력들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내 안에 매너리즘이 빠져있고,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계급을 달고 있고, 근데 내가 그를 위해서 뭘 희생하고 있는가? 자신이 없은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저는 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은, 통째로 흔들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 인격의 기적이에요. 난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내가 옥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착고가 그대로 풀려지지 않는 상태처럼 그 제수를 위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번째 기적이 말이죠, 내가 초저녁부터 밤중까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미친놈들, 그래? 아직도 살아있구만. 좀 더 내가 고문을 시켜주지.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꿈쩍하지 않았던 간수였어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가 살리는지 보자. 이래도 예수가 살릴래? 끝없이 한밤 동안 고문을 대했을 거예요. 그때도 예수를 믿는 두 사도를 욕하고 비난하고 신란했던 그들이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인격, 남을 위해서 자신을 그 자리에 멈춰선 그 퍼스널리티. 여러분, 여기에 그 사람은 떠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떨고 있는 거예요. 마치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당신의 안에 있는 걸 내가 가질 수 있겠느냐, 당신의 비밀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죠. 그때 이때다 싶어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런 세 번째 our part, 나의 역할이 없고 하나님 내가 누구를 태신자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6월 10 며칠 날 우리가 축제를 하거든요. 6월 며칠 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기보다 좀 먼저 해서 제가 중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품앗이 합시다. 내가 할 때는 여러분 해주세요. 여러분, 작년에 527명이 주님을 영접해서 1년 동안 394명이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교회씩 서울대 정문 앞에 141명을 키 멤버들, 이 젊은 키 멤버들이 141명이 서울대 정문 앞에 분리 개척을 해서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 두 분,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또 도와줄 부목사님, 그리고 우리 온 찬양대 방송실 멤버까지 젊은 분들의 키 멤버들이 141명이 1년 전에 서울대 정문 앞에 우리 교회에서 1km 떨어져 있죠. 나갔어요. 2주 전에 294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등록 인명이 370명으로 늘었어요. 여러분, 장사 잘했죠? 얼마나 하나님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1년에 400~500명이 등록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그들이 있으면 뭘 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주차장도 없고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곡간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넓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앉을 자리도 없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복잡하고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선포한 D-27일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이웃 초청 축제,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뜬지 못 안 뜬지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우리는 아예 그걸 정책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 1년에 527명이 등록을 할까요? 400명이 정착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앉아서 설교만 듣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 다 아시지만 어마어마한 제자의 하드 트레이닝을 합니다. 디시플린, 훈련에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은혜의 크기를 생각하면 그냥 조금 덜 움직여, 그만 좀 조용해, 그래도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찬양팀 해피데이, 대단했습니다. 일단 날 만나고 가요. 내가 여러분 정심을 내가 내겠습니다. 가까이 없어서 우리 교회 옆에 예술의 전당이 있는데 예술의 전당에도 한번 매서도 될 것 같아. 우리 교회도 한번 좀 초청하고 싶어. 정말 은혜가 되었어. 놀라웠습니다. 예. 여러분, 모든 결박을 보고 은혜로 가슴이 가득해지는 오늘 이 성일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분들이 예령을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이 간수가 데려 나가요. 데려 나가면 수직하는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거예요. 목숨을 걸고 불과 몇 분 전에 복음을 받았는데 목숨을 걸고 그들을 데리고 집으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혼자 받는 이 예수의 비밀, 이 생명, 이거 갖고 안 돼. 우리 집 다 구원해야 되겠어. 그래서 맞은 데를 시켜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온 식구들을 다 그가 믿는 예수, 내가 좀 전에 믿었던 예수를 다 믿게 하는 거예요. 이때 할렐루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주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라서. 그것이 30절에서 34절까지예요.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1번의 기적이 2번의 기적을 불러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3번의 기적이 있으면 4번의 기적은 저절로 된다. 왜? 복음의 가시성 보여주는 복음이죠. 이것 가지고 우리 이틀 밤 동안만 계속해서 이걸 나누었어요. 인격의 기적, 희생의 기적. 인자가 온 것은 승림을 받으라 하며 도리어 승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삶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어떻게 우리는 손해보면서 살까? 희생하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눠주면서 살까? 남을 주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까? 우리 CEO 기업인들, 여러분 이 실업인들, 그 목적을 가면 크게는 사회적 기업이지만 가장 가깝게는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이 되는 것 같고 이틀 저녁을 나는 그렇게 늦게 설교하기는 처음이요. 9시가 됐는데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한국에는 그때는 벌써 아마 새벽 4시에 잠자고 일어날 때요. 새벽 4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성령의 운행을 느꼈어요. 저는. 여러분 1번의 기적은 아니야 다시 물어봐. 손을 드세요. 제가 5분 남았거든요. 이제 끝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심부름을 왔어요. 4가지 기적을 심부름했는데 4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성가대 누구죠? 아까 가운데 있는 분, 여성분 손. 예, 잠깐 일어나 보세요. 빨리 나와요. 빨리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예. 어서 보세요. 퍼뜩 나오세요. 경상도로 퍼뜩 빨리 나와요. 자, 자기 소개. 차렷 인사합시다. 여기 목사님 다 계세요. 차렷 인사. 박수. 자기 소개하세요. 한마음교회 뭐 누구 어디라고 얘기해요? 한마음교회 이은경 권사님입니다. 한마음교회 이은경 권사님 박수. 권사님, 나 오늘 시간에 쫓기던 4가지 기적을 말씀하고 이제 가거든요. 그런데 4가지 기적이 뭔지 혹시 아세요? 권사님 진짜 머리가 너무 잘 나왔네. 여러분 이렇게 고데기가 이렇게 고상하게 살아있기가 어려워요. 진짜 여러분 이거 그냥 보면 안 돼. 이 고데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기 어렵다. 권사님 너무 이뻐 진짜. 저 남편 되시는 분 여기 나오셨어요? 남편은 어느 분이에요? 이따가 잠깐 좀 봐요. 예. 손 한번 들어봐요. 육군 대령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 아내 덕분에. 예. 이렇게 하면 다 잊어버렸어. 4가지 벌써 하면 다 잊어버려. 이로 내가 지금 작전을 쓰는 거야. 권사님 4가지 기적 순서 틀려도 괜찮아. 얘기 한번 해봐. 너무 깜짝 놀라갖고 제가 깜짝 놀라서 잊어버리고. 잠깐 생각났습니다. 이제 생각났대. 지금이라도 생각하면 돼. 몰라도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오빠. 자, 첫 번째 기적. 가슴의 기적, 영적 기적. 가슴의 기적, 영적 맞았죠? 이 지성소가 살아 있어야 기적이 된다니까. 두 번째. 환경의 기적. 환경이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결박을 풀어 문을 열어. 그거 폭죽이 터져야 예수 믿을 재미가 난다고. 세 번째 기적. 인격의 기적. 인격의 기적. 넘어선 자의 삶의 기적. 맞았죠? 와. 권사님 너무 그렇게 암 틀리고 다 해버리면 내가 어려워져. 웃는 얘기요. 진짜 한마음교회 대단한. 마지막 4번째 기적. 구원의 기적. 박수. 와. 권사님 이리 와. 왜 가? 빨리 나와. 내가 헌금을 하려고 찾는데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 헌금을 적어놨기 때문에 우선 헌금을 빌려서 쓸게.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빌려서 쓰는데 나머지는 내려가서 헌금을 채워서 넣고 갈 거야. 이게 100유로지. 네. 남편 빨리 나오세요. 아내 잘 만난 게 잘 만난 거예요. 예. 어서 나오세요. 예. 미안해, 내가 봉투를 준비 못해서. 4가지 기적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 돈은 남편에게 드려도 될까? 난 남자를 좋아하니까. 이거는 꼭 집에 가서 오늘 한번 멋진 데 가서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 돈은 될지 모르겠네. 정말 사랑해요. 4가지 기적 꼭 합시다. 예. 권사님 사랑해요. 차렷 인사하고
우린 예의가 발라야 돼. 차렷 인사, 박수.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이래야 참 여러분의 인격이 대단하면 두 가지 놀라서, 첫째는 쓱 지나갔는데 그걸 우리 권사님이 아는 저분이 안다면 여러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돈 안 받는데도 박수를 이렇게 요란하게 치는 교회를 처음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의 기적이 환경의 기적을 바꿉니다.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은 여러분 구원의 기적을 저적하죠. 27일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그것은 여러분 바로 그 섬김의 기적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2000년 기적을 오늘 우리가 재현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마음교회 모든 아름다운 지체들 축복하여 주어서 저들의 가슴의 지성소가 어떤 경우도 시험 들지 않고 살아있게 하시고, 환경의 옥문을 여는 기적을 가정과 공동체 안에 개인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섬김,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복음의 가시성을 가지고 나갈 때 구원의 기적이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